예, 우리 어르신들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의지해서 그 후손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 영락없이 같아요. 내가 뒤에서 볼 때는 다 찬송 부르는데 그 자세를 영원토록 잊지 마시고 그 자세를 오래오래 유지하시면서 찬송으로든지 기도로든지 무엇으로든지 믿음의 후예들을 축복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돌아가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 끝까지 지팡이 의지해서 후손들에게 축복 많이 하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족한 줄로 알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기 족한 줄로 알라. 예.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어려워요. 나는 가진 것이 열인데 어떤 사람은 100을 가져 있고 1000을 가져 있으면 이 마음이 대지기가 힘듭니다. 내가 있는 걸로 족하게 여기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도 신앙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족한 줄로 여겨져야 합니다. 족한 줄로 믿어져야 해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요, 당시에 큰 박해를 받고 있던 때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핍박이 심한 때입니다. 박해 속에서 살고 있던 때예요. 초기 박해 그럭저럭 잘 견뎌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그 견뎌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견뎌내고 있다고. 그런데 박해가 심각해지면서 박해가 더 독해지면서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아무리 박해받는 시대라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족하고 지금 지팡이라도 짚고 서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맥주감사주일에 내게 주신 환경 속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상반기 잘 지내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감사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찬양 예배 때도 오전 낮 예배처럼 어떤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그럽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무엇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만족함이 없는 그런 정말로 투덜거릴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불변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요동치 않는 한은 주님의 사랑도 요동치 않습니다. 절대로 불변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거기에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말씀이 거기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동일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히브리서 수신자 그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들이 흔들려서 문제지 주님은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영원히 붙잡아야 할 분이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주님을 붙들어야죠.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우리가 붙드는 것이 뭡니까?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붙들겠으면 우리 같이 흔들려요. 주님은 흔들림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꽉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도 든든해져요. 우리도 확고해집니다. 언제나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 계세요. 언제나 변함이 없이 계신 분이에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세요. 계시록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지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이제 전에 장차까지 언제나 계신 분이에요. 언제나 계신 분. 예수님은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 언제나 계신 분입니다. 처음도 계셨고 나중도 계실 분이에요. 인생 처음 시작을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인생 끝을 또한 예정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시작도 하게 하고 끝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 전폭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처음과 끝을 다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죠. 변함없으신 예수님. 이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소망이 돼요. 이게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붙들어 있으면 만족함이 있어야죠. 족한 줄로 알아야죠. 내가 이것저것 다 놓쳐버리고 이것저것 다 빼앗겨버리고 이것저것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을 빼놓고 생각한다면요, 불만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기타 등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초라한지, 얼마나 내 형편이 부족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뿐이 그럽니까? 저뿐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한 가지가 넉넉해도 다른 것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다른 거 다 있는 것 같은데도 건강이 시원치 않은 사람도 있고요. 도대체 세상은 부유한 것 같은데 믿음이 빈약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주님을 빼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요동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예수,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계시면 우리 또한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든든해져요. 주님으로 인해서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변함없는 그 분 때문에 족한 줄로 알아야 해요. 대부분의 나라의 대통령들을 처음에 투표해가지고 딱 올랐었을 때는 다 인기가 팽팽하게 올라갑니다. 다 그랬어요. 대통령 당선된 사람 치고 처음에 인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끝까지 그 인기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느 대통령을 손꼽아봐도 마지막 판에 가서 보면요,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흔들리게 됐어요. 다 변하게 됐습니다. 대통령도 변하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된 거예요. 끝에
이때 되면 다 시들해집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에요. 가장 큰 영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종말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어떤 험난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그렇게 인기 좋았던 대통령도 국민들이 나중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리 우리 인기가 떨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천하면 비천할수록,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더 붙들어 세우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버린다는 것, 저버린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구원된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는 박해와 농도 짙어지는 박해, 고난 속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영원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영원한 해결책. 그게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만 배신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족하고 또 족하고 만족하고 또 만족하고, 그래 너희들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나를 갈세해도 나는 주님 붙들고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꿀릴 것입니까? 당당하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붙들려만 있다면. 바울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해요. 비천한 해도 좋고 풍부해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풍부해도 좋고 궁핍해도 좋고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좋은데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이 있는데, 일체의 비결,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이에요.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325명 포함해가지고 476명이 승객을 태우고 제주로 오던 그 세월로가 넘어져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이 비극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아팠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 때문에.
이 비극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선체를 버려두고 도망 나온 선원들에게 있는 거예요. 승객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전혀 책임지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와 버리는 그 비굴한 모습들, 그 비열한 모습들, 이게 바로 승객을 버려버리는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승객들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승객들이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살겠다고 뛰쳐나와 버리는 그런 무지몽매한 인간들, 이게 인간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만 탈출을 감행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해버리는 그 사건,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버리는 그 일을 한 거죠. 저버리는 일. 주님은 저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한 족한 줄 알아요. 족한 줄 알아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저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돕는 이시라. 예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돕는 이시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계신 분이에요.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돕다는 원어적 의미는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서지 않습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가는 거죠. 에너지를 공급해야 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루 종일 일하면서 땀 흘리다가 배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때 뭘 해야 합니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십니다. 에너지로 줘서 도와요. 뭐 힘없다, 뭐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는 힘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걸 돕는 것이 확실하면요,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는 예수님으로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심, 연약한 인간의 열쇠인 거예요.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시편 124편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변함이 없는 이름이에요. 없어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영원한 이름입니다. 영원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영원한 도움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인생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 돕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습니까? 무슨 능이 없습니까? 무슨 권능이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도울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나의 약한 인생 홀로 설 수가 없죠.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는 은혜의 주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족한 줄로 알아야 해요.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하나 정도 낳았을 때는 재미있고 살만 나죠. 참 행복하죠. 그런데 둘 나가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았네.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너댓씩 나서 어떻게 키웠느냐. 우리도 사남이녀를 낳아서 키웠던 부모님이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자녀가 없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이 손톱 속에 가시가 들어가서 아파하면은 그야말로 부모 심장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아파하지 않습니까? 가슴 너무 아파죠. 자녀의 작은 그 아픔이 부모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아픔은 예수님의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예수님의 찢어지는 아픔, 십자가의 아픔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프다 힘들다 하면은 주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는 아픔, 창받는 아픔, 가시에 찔리는 아픔, 채찍맞는 아픔, 조롱받는 아픔, 다 종합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 예수님은 단순히 울지 않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해요. 그래서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변함이 없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계시니 우리가 어찌 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인데, 누가 함께 해주시는 건데,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만족한 천국까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당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라 하는 이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더 아파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올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피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언제나 우리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는 예수님, 함께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참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가 박해 속에 있는지, 말할 수 없는 어떤 환난 속에 있는지, 어떤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나 동일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도우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